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곧 오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정말 내가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집사람하고 예언의 신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 은혜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그 잔을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게 실제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오늘 죽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자기의 모든 그 은혜의 잔을 채우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상태가 돼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준비된 상태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오늘이 은혜의 마지막 날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된 채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배에서 불평으로 넘어갔는가입니다. 왜 예배가 불평이 되었는가.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 끝부분부터 해서 출애굽기 6장 중간까지 저희가 볼 텐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어떻게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지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됩니까? 출애굽기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 확실히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반응이 첫 반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는 뭐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어이구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깜짝 놀랐을 때 오 마이 하는 아이들은 정체성이 미국인인 거예요. 왜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이 나타났냐 아니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의 조상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궁궐에서 자라고요. 40세까지 궁궐에서 자라다가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끝에 이제 40년을 마치는 즈음에 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나뭇가지를 보았어요. 불타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나무가 연소가 되질 않아요. 불이 붙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모습 속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그에게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질 않으니까 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직접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내가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믿지 않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아론을 이미 너의 길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아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고센 땅에서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로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적을 아마 다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팡이를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손을 오단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손을 꺼냈을 때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을 좀 가져오십시오. 나일강에 물을 떠오십시오 해서 그 물을 떠서 붓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피로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래서 31절,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어떻게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한 장 만에 완전히 바뀌어요. 4장에서는 첫 반응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사람들이 5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 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경배드리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왜 5장에 가서는 불평하고 화내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아론을 치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겁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절기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지킨 첫 절기가 뭐예요? 처음 나오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이 광야에서 지키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첫 절기는 뭐였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했던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아마 14장인가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너희가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는 다른 절기를 지킨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차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대부분이 99.9%의 사람들이 아마 안식일을 못 지켰을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기보다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215년을 있었습니다. 왜 215년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몇 년 동안 거기 있겠다고 얘기했습니까? 400년을 원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언제부터 430년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그 동생인 그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부터 43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내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기 시작했던데, 그때가 이삭이 한 3살에서 5살 사이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들어간 때가 215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215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들어갔는데요. 모세는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도 이제 이집트를 들어간 1세대입니다. 1.5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1.5세대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와 무슨 관계입니까? 딸이에요, 딸. 그래서 모세는 레위의 손자예요, 손자. 400년이면 이게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의 손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의 손녀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아버지는 사실 고모랑 결혼을 했어요. 레위의 아버지의 누이들 중에 하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5년 동안 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주석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 주석을 보셔도 나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이 절기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인 것 같지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집트 왕 바로가 너의 신이 강한지 내 신이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지금 2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1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는 너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강한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신이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너의 신 나한테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장기를 둘 때 장기 알과 장기 알의 싸움입니까? 장기를 두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장기알을 두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싸우기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전염병과 칼로 이집트 백성을 치실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당할 그 전염병과 그 재앙이 누구에게 닥칠 거냐면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의무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애굽이 아주 콧방귀도 안 낍니다. 감히 내가 나에게 도전장을 던지느냐. 그래, 그렇게 도전한다면 내가 우리 신이 얼마나 강한지, 너의 도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자, 이제 앞으로는 내가 지푸라기를 주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벽돌을 나에게 만들어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매맞을 줄 알아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지푸라기가 배급이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찾을 수 있는 풀이나 지푸라기는 다 찾아서 힘들게 찾아서 해오지만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지푸라기가 모양을 갖춰주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아무리 흙으로만 하면은 이 벽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는데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매 맞는 것은 내 일꾼들 이집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매 맞는 거다. 너희가 당하는 시련은 너희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화가 몸에 미쳤다 그랬어요. 이 분노가 몸에서 치밀어 올라가고 어쩔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시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듣고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서 하시고 물 위를 우리를 함께 걸으시고 그런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지만 그게 때로는 뭐냐면은 이론에 불과해요. 아, 시련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아, 너무 감동적이다. 시련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련을 직접 만나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저보다 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국의 어려운 때를 다 경험하시고 오시고, 정말 배고픔을 저보다 훨씬 잘 하시고, 가난을 잘 하시고, 이민 생활도 초창기에 정말 힘들게 보내셨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신 고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고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동수용소, 북한의 노동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지금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의 왕이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고 하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분노를 치밀어 올라가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심판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들을 살피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받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불과 한 장 전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마 하루 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불과 며칠 전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시련이 닥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걸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힌트를, 왜 그랬는지 그 힌트를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와 아론과 누가 이집트 왕에게 가야 됩니까? 장로들이 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로들을 모은 것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장로들이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누군 빠졌어요? 장로들이 빠졌습니다. 이때는 안 나가다가 언제는 갔어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바로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갈 수는 있는데 뭐 하러 갈 수는 없는가 하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갈 마음은 없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좀 자세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마음은 있었어요. 신이 나죠.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끝내는구나.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기는 제가 안 갈게요. 저긴 너무 무섭네요. 제가 모세와 아론과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무슨 변을 당하려고 제가 거길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만 보내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감사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빠져 있겠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역사가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어느 때의 일인가 하면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모세만 갔습니다. 그 이유가 23절부터 나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올라가면 우린 죽습니다. 당신만 올라가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곳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손에서 좀 피가 나는데 혹시 휴지 좀 여보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휴지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한 발을 디딛겠습니다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그가 그의 아들을 바치려 올라갔을 때 그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물론 그가
두려웠지만, 그의 아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정말 슬프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갔을 때에 그런 삶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왜 불평으로 넘어갔는가? 왜 예배가 불평으로 바뀌었는가? 제 생각에는 그들이 바로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런 정말 노예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결과는 그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갔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 해오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뻔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미에 보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번졌어요, 모세에게까지요.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몰랐습니까?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네,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할 때 창세기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이 출애굽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과 같은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봤자 100살에 아들 낳는 것, 큰 기적이라면 그게 큰 기적이었죠.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물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 그 정도도 큰 기적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열재앙이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이후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시리즈들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들을 너희가 경험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고 저희가 곧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시련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시련을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강함이 얼만큼의 강함인지 피부로 와닿게 체험은 못 해봤을 겁니다. 자, 여기 교인들로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아냐면은 무거운 물건이 있어야 누가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을 봤을 때 누가 가장 힘이 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힘이 센지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내가 무거운 짐에 깔렸을 때까지는 누가 힘이 강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정말 무거운 물건에 제가 사고로 깔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에서 만약에 송 장로님이 가장 힘이 세시고 김옥희 집사님이 가장 약하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김옥희 집사님이 제가 옆에 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송 장로님이 옆에 있기를 바랄까요? 송 장로님이 옆에 있기를 바랄 거예요. 왜요?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는가 하면 강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 더 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잊는 채로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어도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가 보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나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게를, 그 짐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들어 올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힘이 세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하고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론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단도 알아요. 그건. 하지만 큰 시련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건져냄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탓을 누구로 다 돌렸어요? 모세에게 다 돌렸어요. 내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던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다툴 때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다투고 있는 상대방이 나의 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근무를 이제 야간 근무를 할 때 암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어. 그래서 이제 밤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암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자 하면은 상대방이 고구마. 그래서 매일마다 이 암구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암구어냐면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감자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적군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암구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이에요. 전쟁 중에 피하 식별을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적들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게 하셨냐면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막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피하 식별 못하는 것만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아이고 쟤네끼리 싸우고 있네. 아주 잘한다. 그래서 뭐예요? 옆에서 부채질해. 잘한다. 우리는 사단을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 문제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 사이들의 문제가 생기려면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깨기 위해서 그가 우리 마음속에 틈탔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사단의 능력으로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갖고 피하 식별 못하면서 서로를 죽여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단 기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네. 지금 아론과 모세를 격려하면서 모세 선지자님 힘드시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저희도 힘듭니다만 모세 선지자님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만큼 더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들을 쳤을지언정, 모세가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지언정 피하 식별은 제대로 해야죠. 모세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 두신 분들이,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피하 식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간혹가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그 사람을 탓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걸 영의 전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것,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불평으로 바뀌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우리에게 힘든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힘들어지긴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는 그 고통들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친 찬미 300